여러분 반갑습니다. 불교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어째서 두 번째 발가락이 긴 사람은 드물까? 관세음 보살님께서 밝히신 그 인과의 무서운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인연이 있는 분이시여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당신의 재물운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믿으셔도 좋습니다. 재물과 건강이 당신을 향해 손짓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마음 착하고 감사할 줄 아는 이에게 큰 복이 깃들기를 그리하여 앞으로 몸은 건강하고 재물은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 앞에서 당신을 위해 수만 번 기도하며 삼생의 향불로 한평생의 깊은 인연을 발언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삶에는 큰 행운이 따를 것입니다. 집안의 아픈 이는 건강을 되찾고 주변의 나쁜 인연은 사라지며 재물의 신이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내일부터 당신에게 하늘이 내리는 큰 재물운이 찾아올 것이니 좋은 날의 시작이 될 것임을 믿으십시오. 좋아요를 눌러 재물론을 맞이하고 저에게 감흥을 보내주시어 이 재물과 건강의 기운을 더욱 굳건히 하시길 바랍니다. 복 있는 분께서는 댓글로 재물과 행운을 맞이합니다 라고 남겨주십시오. 당신의 삶에 부귀가 꽃피고 기쁨이 겹치며 금은 보화가 가득하고 나쁜 일과 불운은 멀리 떠나가기를 기원합니다. 혹시 자신의 발에 있는 두 번째 발가락을 유심히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렇습니다. 때로는 엄지발가락보다도 길게 삐죽 나와 있는 바로 그 발가락 말입니다. 사실 이 발가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평범하지 않으며 그 안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모든 사람 중에서 두 번째 발가락이 엄지 발가락보다 긴 사람은 놀라울 정도로 드물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단순히 유전적인 문제나 우연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깊이 감춰진 인과의 이야기이며 관세음 보살님께서 자비로운 지혜로 살며 이 열어 보여주신 하늘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세상 만물 중에 아무런 이유 없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연합이라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37 인연화합이란 모든 현상과 존재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과 조건연이 모여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운명, 당신의 신체, 그리고 당신의 아주 작은 특징 하나하나까지도 모두 과거 인연의 결과물이자 현재 행위의 바탕이 됩니다. 다시 말해 아주 사소한 특징 하나에도 깊은 인과의 흔적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발가락의 길이 역시 바로 그러한 독특한 인과의 상징입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불교에서 대자대비의 화신이자 무한한 지혜를 지니신 분으로 여겨집니다. 그분께서는 눈앞의 속세 풍경뿐만 아니라 중생들의 전생과 현생을 아우르는 인과 윤회의 흐름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긴 두 번째 발가락은 단순히 신체적인 형태가 아니라 깊은 긴과의 매듭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전생에 심은 어떤 특별한 음력의 결과이며 현생에서 반드시 짊어지고 수행해야 할 과제의 상징입니다. 이 특징이 드물게 나타나는 것 뒤에는 하늘의 뜻이 있고 인과의 신비로운 나무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발가락 하나의 길이가 운명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의하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답은 그렇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형상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마음은 뜻에 따라 움직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체 형태, 특히 평소에 잘 신경 쓰지 않는 작은 부분들은 종종 우리의 내면과 업력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두 번째 발가락이 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며 그들의 지혜와 성격 그리고 운명의 길 또한 남다른 궤적을 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지 신체적인 차이를 넘어 운명에 새겨진 특별한 표식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두 번째 발가락이 긴 사람을 흔히 볼 수 없는 데에는 깊은 인과의 이치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선한 행동에는 선한 과보가 따르고 악한 행동에는 악한 과보가 따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과보는 단순히 좋고 나쁨의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생이라는 운명의 그물을 짜는 복잡한 인과의 사슬과도 같습니다. 두 번째 발가락이 긴 것은 바로 이 인과의 그물 속 특별한 매듭과 같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발에 있는 그 긴 발가락이 어쩌면 전생 수행의 발자취일 수도 혹은 아직 다하지 못한 음력의 낙인일 수도 있음을 알려줍니다. 더 나아가 부처님과 관세음 보살님께서 당신에게 특별히 남기신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생에 마음을 다해 수행해야만 운명의 톱니바퀴를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나의 이 두 발과 이 발가락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 그것은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 혹시 운명이 나를 위해 열어둔 창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그 창문 뒤에는 어떤 비밀이 감춰져 있을까요?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생명의 작은 부분까지 존중하고 경외하는 불교의 깊은 인과적 지혜입니다. 사실 모든 작은 것 하나하나가 인과의 증인입니다. 불경에 이르기를 한순간에 선한 마음이 윤회의 고통바다를 감롯으로 바꾼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운명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인연의 힘에 따라 강물처럼 끊임없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발가락이 긴 사람은 바로 그 강물의 특별한 한 부분과 같아서 남다른 풍랑을 겪게 될 운명이지만 또한 다른 모습의 피안에 도달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로운 지혜는 등대처럼 그들의 길을 비추어 거친 풍랑 속에서도 평온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당신이나 주변 사람의 발을 보게 되거든 그 두 번째 발가락을 무심히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것은 어쩌면 당신의 전생에서 다하지 못한 인연의 이야기를 그리고 현생에서 짊어진 사명과 도전을 말없이 들려주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단순히 발의 일부가 아니라 생명의 일부이며 우주적인 인과 법칙의 축소판입니다. 요건대 두 번째 발가락이 긴 사람이 매우 더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불법이 말하는 인과의 진실한 모습입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무한한 자비로 우리에게 그 뒤에 숨겨진 전생의 인연과 현생의 수행에 대한 가르침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어쩌면 이 발가락이야말로 당신과 불법 그리고 인과를 넣은 비밀스러운 끈이자 운명의 진실을 여는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굳이 이 깨달음을 안고 당신 몸의 모든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인과를 대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 광명과 안락이 가득한 미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발가락이 긴 사람은 정말로 드물고 드니다.
몇몇 보신 적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전체 인구를 놓고 보면 그런 발을 가진 사람은 아주 희귀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질문은 간단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인과의 암호가 숨어 있습니다.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두 번째 발가락이 엄지발가락보다 긴 사람은 실제로 소수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그 비율은 20% 미만 혹은 그보다 더 낮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유전자의 무작기적인 변이라고 말하지만 불교나 관상학에서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전생부터 쌓아온 업력과 인과 법칙의 드러남이 담겨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몸의 아주 작은 부분 하나도 까닭 없이 생겨난 것은 없습니다. 불법에서는 모든 형상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며 몸의 형태는 마음과 음력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의 두 번째 발가락이 엄지발가락보다 길다면 그 뒤에는 독특한 인과의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생에 심었던 업의 씨앗이 현생에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운 것과 같습니다. 마치 소리 없는 운명의 지도처럼 당신의 과거 수행의 길과 현생의 과제를 드러내 보여줍니다. 관상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두 번째 발가락이 긴 사람은 보통 마음이 굳건하고 지혜가 비범합니다. 그들은 남다름과 정확한 판단력을 지니고 있어 쉽게 세파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강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며 삶과 일에 있어서 더 멀리 보고 더 안정적으로 나아갑니다. 속담의 발이 한치 길면 운명이 새 넓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이긴 두 번째 발가락은 마치 운명이 그들에게 내려준 열쇠처럼 지혜와 굳건함의 문을 열어줍니다. 하지만 두 번째 발가락이 긴 사람의 삶이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시기리는 인과의 결과이므로 전생에 평범하지 않은 인연을 심었다면 현생에서는 반드시 특별한 과보나 시련을 겪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특별함은 종종 비범한 도전과 고난을 동반합니다. 간단히 말해 두 번째 발가락이 긴 사람은 평범한 길을 꺾지 않을 운명이며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더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과응보는 결코 치우침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생의 지혜와 책임감의 씨앗을 심었다면 현생에서 그에 상응하는 신체적 특징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지만 동시에 그에 따르는 업장과 도전 또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세음 보살님의 대자대비는 그들에게 지혜와 굳건함을 더해주시는 가피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수행과 자비를 통해 업장을 녹여야만 진정한 해탈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내면이 강인하지만 동시에 고독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멀리 내다보기 때문에 세상의 고통을 더 깊이 느끼고 감당하게 됩니다. 마치 관세연 보살님께서 큰 지혜와 함께 큰 연민을 지니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의 두 번째 발가락은 인과 법칙의 한 표현이며 전생의 온갖 은과 애증 그리고 수행의 과부가 투영된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의 두 번째 발가락이 엄지 발가락보다 긴 것을 보게 되거든 그것을 단지 사소한 신체적 차이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 사람의 뒤에 평범하지 않은 인과의 이야기가 숨어 있을 수 있음을 알려주는 단서입니다. 어쩌면 전생의 수행이
깊었을 수도 있고 혹은 현생의 무거운 책임을 짊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그 무한한 자비의 눈으로 그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보시고 또한 그들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광명의 씨앗을 보십니다. 이 세상에 이처럼 특별한 표식을 지닌 사람은 비록 많지 않지만 그들의 존재는 우리에게 모든 생명에는 저마다의 독특한 가치와 의미가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두 번째, 발가락이 긴 사람들은 그들의 굳건함과 지혜로 인과의 신비를 해석하고 또한 생명의 참된 의미를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두 번째, 발가락이 긴 사람이 득은 것은 우연이나 단순한 생리 현상이 아니라 인과 법칙이 깊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것은 운명이 단순한 무작기가 아니라 전생과 현생의 인연이 얽히고 설켜 만들어진 필연적인 산물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만세음 보살님께서 자비로이 그 진실을 밝혀주시며 우리에게 인과를 경외하고 지금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부지런히 수행해야만 어려움을 벗어나 진정한 광명을 맞이할 수 있음을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대자 대비의 상징으로서 그분의 지혜와 자비는 단순히 전설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의 깊은 인과를 이해하도록 이끌어주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분께서는 특히 두 번째 발가락이 엄지 발가락보다 긴 사람들이 종종 특별한 삶의 사명을 짊어지고 있으며 또한 무거운 업장을 안고 살아간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 특별함은 단순한 외형의 차이가 아니라 운명과 수행이 얽혀 있는 것이며 전생에 다하지 못한 소망의 연장이자 현생에서 겪어야 할 수행의 시험입니다. 한 사람의 신체 형태와 내면의 운명이 사실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두 번째 발가락이 긴 이들이 종종 전생에 완수하지 못한 소원을 남겼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대자대비의 마음에서 비롯된 소원일 수도 있고 원만하게 이루지 못한 중요한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생에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그들의 삶의 궤적은 보통 사람보다 훨씬 복잡하고 무거우며 평범한 사람을 뛰어넘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짊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명감은 종종 그들이 인생길에서 많은 시련을 겪게 만듭니다. 때로 이 시련들은 고난처럼 보이고 심지어 고통스럽기까지 하지만 그것은 인과 법칙의 일부이며 업장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업장은 단순히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성장하고 진화하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마치 숫돌과 같아서 그 과정을 겪어야만 비로소 진정한 지혜와 자비를 갈구올 수 있습니다. 15.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자비롭게 그들을 일깨우시며 오직 끊임없는 수행과 계율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만 점차 업장을 녹이고 해탈과 원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실이 긴 두 번째 발가락은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로운 지혜를 나타내는 하나의 표식입니다. 그것은 사명과 책임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수행의 길을 알려주는 이정표이기도 합니다. 무거운 업장 앞에서 이들은 자신의 과거를 마주하고 삶 속의 시련에 감사하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고통을 전환시키기 위해 더 많은 인내와 자비를 필요로 합니다. 오직 그렇게 해야만 진정으로 인과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복과 지혜를 함께 닦는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명과 업장의 관계는 두 번째 발가락이 긴 사람들이
삶 속에서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와 지혜를 더 쉽게 체감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경험은 우리에게 인생의 고난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인과 법칙의 필연임을 알려줍니다. 바로 이러한 시련들이 그들의 독특한 굳건함과 너그러움을 빚어내고 또한 그들이 다른 이들을 돕고 중생을 구제하는데 더 큰 힘을 지닌 보살행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그분의 큰 자비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십니다. 두 번째, 발가락이 긴 사람에게 있어 이 특별한 표식은 기회인 동시에 도전이며 하늘이 내린 사명이자 수행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16, 43 오직 인과를 경외하고 계율을 지키며 자비로운 마음을 품어야만 점차 전생의 업장을 녹이고 생명의 광명과 자유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단지 두 번째, 발가락이 긴 사람들만을 위한 경고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일깨움입니다. 인생의 모든 신체적 특징은 인과의 그림자이며 모든 고난은 수행의 기회입니다. 오직 관세연 보살님의 자비로운 지혜로 자신을 바라보고 인과의 안배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으로 깨달아 삶의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불교에는 김과 불매, 인과 부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일은 인연에 따라 이루어지며 그 결과는 결코 까닭 없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일생에서 큰 일이든 아주 사소한 일이든 사실 그 안에는 깊은 인과관계가 숨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발가락이 엄지발가락보다 긴 사람은 바로 이러한 인과 법칙이 신체에 특별하게 나타난 한 예입니다. 그리고 왜 이런 사람이 그토록 드문가 하는 것 또한 인과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신체의 모든 부분이 제멋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 업력의 현님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한 사람의 용모 체형, 심지어 발가락 길이까지도 모두 전생에 심은 선악의 인연에 대한 과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발가락이 유난히 긴 것은 그 자체로 특별한 인연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이는 그 사람이 과거생에 아마도 큰 선행을 베풀어 깊은 복덕과 지혜를 쌓았지만 동시에 비범한 시련과 고난을 겪었음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조금 모순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선행을 쌓고 덕을 베풀었는데 왜 더 큰 시련을 겪는 걸까요? 불교의 인과 법칙은 단순히 선한 일에는 좋은 보답이, 악한 일에는 나쁜 보답이 따른다는 식의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복잡한 생명의 궤적과 같아서 때로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큰 도전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짊어진 책임과 업력이 더 무겁기 때문입니다. 특히 두 번째 발가락이 엄지 발가락보다 긴 것과 같이 몸에 뚜렷한 특별한 표식을 지닌 사람들은 종종 전생에 큰 서원을 세웠기 때문에 현생에서 그에 상응하는 시련과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경전에서 여러 번 이처럼 특별한 이들은 인과 법칙 속에서 특별한 존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치 귀한 씨앗이라도 적합한 토양과 기후 속에서만 뿌리를 내리고 싹을 키울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발가락이 긴 사람들은 인연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자연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명의 주파수는 세속의 평범함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 드물게 존재하지만 인연이 모이면
비범한 업적을 이루어 세상의 등불이자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과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 긴 발가락이 평범한 표식이 아니라 생명의 궤적에 새겨진 깊은 낙기님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전생에 큰 지혜를 쌓았음을 의미할 수도 있고 아직 다하지 못한 서원을 현생에서 완수해야 함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업력이 그들의 운명의 실을 비범한 방향으로 이끌어 갑니다. 바로 이 때문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종종 남다른 인생 여정을 겪으며 사람들 속에서 특별하게 보이고 그들이 겪는 풍파는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많고 다채롭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두 번째 발가락이 긴 사람이 적은 것은 일종의 인연미족, 즉 인연이 아직 충분하지 않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불법에서 인연은 모든 사물을 생성하는 기초이며 오직 다양한 인연이 화합할 때 사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연이 부족하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 중에 이러한 특별한 인과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이 극히 적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오직 전생의 선악 업력과 현생의 환경 및 기회가 동시에 갖추어졌을 때 그런 사람이 나타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그 씨앗은 싹트기 어렵고 드러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은 왜 두 번째 발가락이 긴 사람이 존재하더라도 종종 사람들에게 잘 뛰지 않거나 심지어 세상에 오래 머물기 어려운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들은 인생의 특정 단계에서 극단적인 시련과 장애를 겪습니다. 이러한 시련은 인과 법칙의 표현이며 그들의 생명 사명에 대한 연단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련들이 그들의 마음과 지혜를 단련시켜 미래에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는 어떤 깨우침을 줄까요?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자비로운 눈으로 우리에게 모든 작은 부분, 모든 운명의 기복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 살피고 경외할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발가락의 길이는 비록 작지만 인과 법칙이 깊이 작용,